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24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 신약성경 245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마지막 한 번 더요. 그 하나님께서 당신께 은혜를 베푸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네, 맞아요.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우리는 다른 걸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사모한다. 사실은 이제 원어적으로는 이 사모한다가 고정한다, 충성되다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모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방향을 놓치지 않고 그 사랑의 대상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에 은혜를 더해서 그 더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그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이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은혜를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1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을 수 있다면 10이든 100이든 1000이든 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1000이 웬 말이냐. 만두 받을 수 있으면 만두 받고 100만두 받을 수 있으면 100만두 받고 싶다. 이게 우리 마음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마지막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은혜를 좀 많이 사모합시다. 예, 왜일까요? 왜 이것이 틀린 말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은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맞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면 그것은 허다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덮고도 남을 정도로 한량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은혜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사실 이런 말은 성립 자체가 되지가 않아요. 왜입니까? 이 땅이 생긴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숨 쉬고 먹고 사는 게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고, 지금 내 옆에 누가 있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 같이 동역하는 성도님들이 있다고 한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굉장히 여러분께 지금 감사합니다.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군요. 왜 감사하냐면 이번 주에 우리 성도님들 연락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무수히 많이 받았어요. 대다수가 1000마디가 다 뭘까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네, 이제 추석이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못 오시는 분들이. 지금 사랑이 보이십니까? 지금 또 영상을 드리는데 갑자기 상처받지 마시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말씀은 어땠을까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여야 되는데 초안이 딱 나왔습니다. 양에 찰까요, 안 찰까요? 하나도 안 차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 새끼들은 이거 먹으면 안 되지. 더 좋은 걸 먹어야지. 더 깊이 있는 걸 먹어야지. 더 풍성한 걸 먹어야지. 근데 왜 그거 있죠? 파도 끝이 없는 거. 아멘이요? 아멘. 오늘 하필 그런 날인 거예요. 오늘 말씀이 딱 나왔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들어오느냐? 이 말씀은 정말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저는 이미 무엇을 받았어요? 못 온다는 연락을. 근데 말씀은 어때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을 먹었으면 좋겠다. 영상으로 아니면 실제로요?
야, 이렇게 이기적인 자들 지금 나는 나왔으니까, 나는 나와서 먹었으니까 이제 됐다고 지금 실제로 받기 사실 원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역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는 것도 은혜요.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이며 영상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오늘 말씀은 실제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통해 이 말씀을, 우리 가정의 정체성을 들을 분들도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라는 그 고백의 찬양과 말처럼 진실로 은혜라는 것은, 네, 맞아요. 원래 가족에서는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찬양을 하신 것보다 그 있는 게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처럼 은혜라는 것은 내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내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내가 생각한 방향과 맞든지 틀리지든 간에 이미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은혜는 차고도 넘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우리들은 일일이 죄입니다 라는 이름을 붙일 시간적 여유도 없을 만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깨달은 죄, 깨닫지 못한 죄를 포함해서 무수히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사는 무시무시한 죄인들이라는 거죠. 신문지상에 보도될 만큼 어떠한 위법을 저질러야만 죄를 지었다고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 수는 아마 현격히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이 죄에 대한 기준은 어떠한 매스컴이나 어떠한 인간의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십니까? 기준은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러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원하시죠? 우리의 거룩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럼 원하시는 이 거룩이 과연 어느 정도입니까?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짓는 죄까지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이 마음부터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사소한 언쟁이 있어요. 짜증 섞인 말투가 있습니다. 찌푸린 인상이 있어요. 치켰던 눈꼬리, 말없는 무시와 냉정한 태도, 이런 것들 모두 다 죄가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죄가 넘치면 넘칠수록 은혜는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는 더 찬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둘러싼 은혜의 강체는 더욱더 빛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왜이죠? 내가 생각하는 것만 봐도 과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가 계획하는 것만 봐도 과연 내 머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오긴 했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하는 행동만 봐도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자가 맞는가? 라는 의구심이 항상 들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주님께 선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설명하겠습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죠. 자격이 없어요. 근거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 가운데 뭐 볼만한 꼬투리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를 향한 사명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세요. 나를 통해 은혜를 허락하세요. 거기에 더해 나를 통해 역사하겠다는 약속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죄의 무게에 짓눌린 삶을 살아왔어요. 사실 말씀이 나에게 찬란하게 비추면 비추일수록, 말씀이 나에게 확연하게 그 약속이 확신해지면 확실해질수록 나의 연약함을 넘어선 어떤 완악함과 어떤 완고함이 드러나는 날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자리에 말씀이 차야 되는데 여전히 뭐가 가득 차 있다고요? 죄성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 뭐가 점점 더 멀어지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희미해지다 못해 의심이 되고 확신은 점점 사라지게 돼요. 다시 또 나의 삶이 어떤 생명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기보다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기보다는 또다시 짓눌립니다. 또다시 어려워집니다. 또다시 괴롭고 염려가 되는 시간으로 점철되는 것 같다는 거죠. 약속의 성취가 눈앞이라고 했는데, 기업이 눈앞이라고 했는데, 은혜가 코앞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조급해져서 인내하지 못해서 또다시 스스로 넘어지고만 누구에게 얘기하지 못했지만 사실 이 마음 하나 주장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 지난 한 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그렇게 절망적이고 그렇게 죄악들로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은혜가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은혜가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연약함, 여러분들에게 완고함,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의 부정적인 것,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에 짓눌리라 그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더 빛남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 16마일 복음의 틀에 그 17번째 시간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넘치는 죄보다 더 큰 은혜. 맞습니다. 넘치는 죄보다 더 큰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 주님의 은혜의 깊이, 그 은혜의 광대함을 제발 깨닫고 이제는 죄의 자리에 머물러서 여기서 허우적대고 여기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 거룩과 감사의 실천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은 은혜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자,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무엇을 더하게 하려 한다고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율법이 왜 들어왔다고요? 율법이 왜 들어왔다고요? 범죄가 더하게 되기 위해서,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 율법이 들어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많은 성도님들께서 가장 혼돈스러워하고 가장 헷갈려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거나 들으면 마치 율법에 어떤 기능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 죄를 더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더 지으라고, 죄의 죄를 더하라고 부추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들은 이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즉 거룩하고 순결한 주의 백성에 합당하게 죄를 짓지 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외식과 위선을 떨지 말고 거짓을 고하지 말고 말씀의 계명만을 다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라? 축복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점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선포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 그러한 모세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되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바로 율법이 들어왔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해서 이 들어왔다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모세의 가르침과는 마치 다른 말처럼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들어왔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바로 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무슨 말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끼어들어왔다. 끼어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끼어들어왔다. 그러니까 율법이 끼어들어왔다, 바로 그 의미가 된다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 율법은 끼어들어왔다는 것이 무엇이죠? 무언가 사이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율법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끼어들어온 것입니까? 정확히 율법은, 사실 이 말씀은 어떤 시기와 어떤 시기 사이에 끼어들어왔다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어떤 시기와 어떤 시기 사이에 끼어들어왔다는 거죠. 그건 어떠한 시기입니까? 바로 아담이 죄 지은 시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시기 사이에 무엇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율법이 끼어들어왔다는 거죠. 아담이 죄 지은 시기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 시기에 율법이 끼어들어
들어온 것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인류에게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셨죠. 자, 아담이 범죄한 후에 바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까?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맞아요. 즉 이러한 아담의 죄와 예수님의 오심 사이에는 고백하실게요. 시간의 간극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 지은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시간의 간극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바로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끼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아담의 범죄 사건과 예수님의 구속사역 사이에 율법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들어온 거죠. 대체 왜 율법이 끼어든 겁니까? 율법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목적도 없이 주어진 것은 아닐 텐데, 지금 이 율법이 끼어들어온 목적이 대체 무엇입니까? 자,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좋아요, 지금 들은 대로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사이에 율법이 끼어 들어온 것은 무엇을 더하기 위함이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율법이 아담의 죄의 시기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시기의 사이에 끼어 들어온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왜 그런 질문 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더 지으면 지을수록 은혜를 더 많이 받겠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냥 고지고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역시 들어온 것은 무엇이라고요? 끼어 들어왔다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처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더한다는 것은 원어상으로는 고백하실게요. 드러나게 하다. 드러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끼어들어서 뭐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죄가 드러나게 한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율법이 끼어들어온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총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끼어들어와서 죄가 드러나게 하는 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죄를 인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의 자각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난 주간 죄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죄를 짓죠. 죄를 지은 순간 막 바로 깨달음이 와서 바로 말씀 보고 예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은 이 죄를, 이 마음의 어려움을 삭히는데 시간이 걸리십니까? 시간이 걸려요. 우리 지금 무엇을 겪고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시간의 간극을 겪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도 깨닫지 못하다가 말씀을 깨닫고 붙잡고 다시 기도하기까지 시간에 뭐가 주어져요? 사실은 간극이 주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 말씀 들으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죠.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기 원하신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죄를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고 인식한 다음에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준다는 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 3장 20절 말씀을 통해 율법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율법에 끼어들어온 그 목적 첫 번째를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지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즉 율법이 끼어들어온 목적 첫 번째를 이미 로마 3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율법이 끼어들어온 것은 율법이 있어야 죄가 죄인 줄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난주 설교 중에 그거 기억하십니까? 문제를 인정하거나 인식하지 아니하면 개선될 수 있다 없다? 개선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 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미 우리가 이전에 설교에 들었듯이 대표와 연합의 원리에 따라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어서,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분명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함을 그렇게 얻은 것이 맞지만 여전히 원죄에 따른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살면서 자범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 이 율법을 통해 죄가 죄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통해 이 이스라엘의 심각한 죄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으로 완성된 그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죄가 죄인지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통해 문제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 그 깨달은 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깨달은 거를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이러한 율법은 왜냐? 마치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잘 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타이르고 알려주는데 듣는 사람은 뭘로 들어요? 잔소리처럼 듣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잔소리 어떻게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좋아하신 분은 얘기해 주세요. 예, 얼마든지 잔소리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 나왔어요. 네. 듣기 싫죠. 좋은 거 몰라서 듣기 싫습니까? 아니, 좋은 거 알아요. 근데 본능적인 거부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부모님 살아계신 분 중에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어떻게 좀 손자, 손녀 볼 나이가 되니까 부모님의 잔소리 들을만 하십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들을만 하십니까? 아니죠. 어리든 나이가 많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잔소리는 듣기 싫습니다. 하지만 안 들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듣고 순종하면 이익은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인생에 득이 되면 되었지 해가 될 말을 잔소리처럼 하시는 부모님은 안 계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잔소리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잔소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잘 수긍하고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싶어지십니까? 열이면 열, 잘 안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즉, 말씀은 은혜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말씀이 은혜로서 막 다 아멘 되십니까? 아니면 찔리고 거부감이 될 때가 있으십니까? 찔리고 거부감 될 때가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잔소리를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순종의 행위로 발현되지 않는 이유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나한테 별로 다급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는 그 잔소리가 아니어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그렇게 시급한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그렇게 당장에 해야 될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예요? 고백하실게요.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은 아무리 좋은 소리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정답을 얘기해도 그냥 잔소리로만 치부하고 사랑의 가르침으로, 유익의 가르침으로 전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무슨 생각을 해요? 왜 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나? 내가 나중에 하면 되지? 라면서 뭐라고 합니까? 밀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통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미 신명기 말씀 통해서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 얘기합니까? 반복합니까? 성경의 반복은 무엇이라고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반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얘기합니까? 불순종할 걸 알면서도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의지해야 돼. 너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 외식해서도 안 돼. 위선 떨어서도 안 돼. 너희 그냥 무조건 순종해야 돼.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러면 멸망해. 멸망도 어떻게 얘기하시오? 개인적인 멸망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멸망을 얘기하십니다. 공동체적인 멸망이 몇 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다는 거 알면서 거기서 하나로 관통되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공동체적인 저주가 무엇인지 또 말씀하시고 결론부에 결론에서 또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끝내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불순종할 걸 염두에 두고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조차 듣지 않았어요. 우상숭배의 죄로 인해, 불순종의 죄로 인해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거죠. 내일 새벽에, 모레 새벽에 나오겠지만 너희가 이렇게 간과할 거야. 너희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근데 그 생각 틀리니까 이렇게 해야 돼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토라를 던져놓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손목과 미간에 두고 살았습니까? 두고 살았죠. 그럼 토라의 신명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암송을 한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알고 있죠. 그럼 나의 마음과 행동이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처절하게 얘기했던 것에 포함된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아는데 문제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는데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핑계만 댔어요. 이미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인지 분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고백하실게요. 인간의 죄는 동일합니다. 맞아요. 오늘날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성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은 동일하게 흘러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가 죄인지를, 문제가 문제인지를 인식하고 인정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율법이 끼어들어온 목적 첫 번째는 죄를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죄의 자각을 통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지금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고백하실게요. 말씀은 반드시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율법은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있어서 초등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초등교사는 많은 분들이 어떤 보모, 요 정도 생각하시는데 사실 정확히는 고대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어린아이를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종을 초등교사라고 했습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는 뭐라 얘기했다고 초등교사를? 어디까지요? 학교까지 데려다주는. 즉 아이가 성장하기 전까지 이 초등교사는 옆에서 보호하고 지도하며 길을 잃지 않도록, 한번 고백하실게요. 초등교사는 길을 잃지 않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길을 잃지 않도록. 즉 바른 길, 가야 될 길, 있어야 될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교사는 안내자, 인도자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율법이라는 것이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율법이 지금 아담의 죄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이에 끼어온 목적이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담의 죄가 들어왔죠. 모세를 통해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죄를 짓지 않게 열심을 다해 노력하고 수고했습니다. 진실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은혜 받기 위해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해 애썼어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번번이 실패했죠. 물론 어느 정도는 율법을 통해 이 죄를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어떠한 의지와 어떠한 행동력을 발휘해서 의를 이루어 나가려는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의 결실을 본 것처럼 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율법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무슨 한계입니까? 율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죄를 인식하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 자체가 죄 자체를 짓지 않도록 하는 능력은 없더라는 거예요. 즉 1번까지는 됐어요. 근데 1번까지 됐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인간이 율법을 통해 뭘 깨달았냐?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구나. 정말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봤자 이 끊임없이 치밀어 오는 이 옛 본성, 고집, 죄성 같은 거, 그 부정적인 거, 이거 어떻게 해소가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부정적인 언행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우리 의구심이 생기죠. 자,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죠.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작 내 감정을 조절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고작 내 환경을 주장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언행을 바꿔주지 않는 겁니다. 왜라고요? 고백하실게요. 나는 무능합니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즉 사단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났을 때, 부정적인 환경을 접했을 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원인으로 눈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 뭘 깨더라고요? 나 한계가 있다. 나 말씀 아는 걸로 한계 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말씀 아는 걸로 한계가 있다. 내가 이전보다 이 말씀 더 많이 알았다?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 왜요? 인식은 되죠. 뭐가 문제인지 알 수는 있죠.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까지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율법은 죄를 인식하고 깨닫게 하지만 마침내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제한적으로 죄의 억제 기능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들 결단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죠? 그러면 결단하신 거 한 얼마나 가십니까? 하루? 하루 정도는 아니고 이틀? 한 3일 가십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내 배우자를 왕처럼 모셔야지. 예, 신명기 때 들으셨잖아요. 배우자를 어떻게 알아? 존중하라. 자, 존중하시는 분. 배우자가 나에게 어떻게 대해도 왕처럼 모시고 있다. 남편이든 아내든. 뭔가 인내는 하지만 그래서 해보려고 하지만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고백하실게요. 한계가 있습니다. 네,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자녀에게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배우자. 안 되는 대상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다. 죄 억제 기능은 있어요. 결단을 해서 억제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를 완전히 없앤 능력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고백하실게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거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율법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더욱더 체감하게 해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자, 방금 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초등교사, 즉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긴 받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제한과 한계를 경험한 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버려서가 아니라, 지금 누구 찾으라? 예수님을 빨리 찾으라. 빨리 성령의 권능 안에 들어가라. 고백하실게요. 주님께서 나의 한계를 통해 초청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안내자예요. 그래서 율법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죄의 실체를 보게 하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한계성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죄와 인간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하고, 이를 통해 고백하실게요.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뭐라고요? 말씀을 완성하신 분, 율법을 완성하신 분,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품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이 열매 맺는 거,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하는 거, 약속의 기업을 이루는 거. 근데 어떤 거요? 나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가능성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성취하신 거예요?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에 이건 가능성이 없어, 이건 불가능해, 이런저런 난관은 내가 너무 힘들어. 그 마음을 왜 주셨다고요? 그 마음을 왜 허락하셨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거기까지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영원한 진리가 되십니다. 분명히 율법 역시도 인간이 죄를 인식하게 해서 어느 정도는 죄 억제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완전하거나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요, 말씀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걸 원하십니까? 신기루로 들었어요, 순간. 실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내가 말씀을 깨달은 걸로 완전하지 않구나. 내가 말씀을 알았다고 나 혼자 결단한 걸로는 완전하지가 않구나. 누구만이 완전하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완성이시자 영원한 진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됨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담의 죄를 전가받은 인간은 맞아요, 율법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나의 한계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내가 깨달은 걸로는 부족하다, 나의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깨달으셨어요? 못 깨달으셨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누구를 갈망하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을 더 갈망하게 하셨어요. 죄사함을 주실 분, 말씀을 완성하실 분, 바로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분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되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죄가 없었다면 그럼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까? 만일 나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지금 형통하다,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냥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그냥 이 자리에 매번 예배 드려야 될 거서 나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필요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벌써 눈치채셨을 거예요. 우리의 자녀 중에는 지금 문제가 별로 안 느껴진다, 문제가 별로 없다라고 여기면서 지금 나는 굳이 예배가 지금 필요하지 않다, 때 되면 내가 믿겠다 하는 자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미 안다는 거예요. 이미 나도 다닐 만큼 다녀왔다는 거예요. 이미 나 믿고 있고 알 만큼 안다는 겁니다. 근데 삶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시험 보면 잘 나옵니까? 없는가? 시험 보면 잘 나와요, 취업도 잘 돼요, 좋은 배우자 잘 만나요, 아무 문제 없이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 친척이나 자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눈치챘겠지만 주님은 이번 추석 기간 동안 고백하실게요. 나를 통해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자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영원히 존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다만 예수님께서는
원래 지존하신 분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죄로 인해, 인간의 죄로 인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험한 십자가를 지시사 갖은 고난과 고초를 당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천하고 연약한 인간들에게 조롱까지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 오셨는데? 바로 그 인간들을 위해 오셨는데, 그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더럽고 추한 그 죄의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시사 당하지 않아도 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지은 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깨닫지 못한 자들,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모르는 자들을 대신해서 회개하셨습니다. 고백하실게요. 대신 회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시며, 문제는 그 인간들이 배은망덕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보답했습니까? 배은망덕했죠. 배은망덕했죠. 근데 그런 자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모진 고통 속에서 저주와 수치를 감내하셨다는 거예요. 산성도 여러분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얘예요, 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자녀의 부모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면서 할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부끄럽게 다니게 됩니까? 맞아요. 부모님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녀 대신에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움을 당해요. 왜죠? 부모님은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낳은 자녀죠. 나의 자녀의 죄를 나의 죄이자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통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안에 죄가 발견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십거리로 만들면서 정죄하십니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 발견된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함께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한다는 거죠. 제가 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아내분들을 왜 제가 칭찬하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강단 기도를 해요. 강단 기도를 왜 하죠? 본인만 위해서? 아니죠. 이미 숙제는 주어졌죠. 숙제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중직자들이 딱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고 스스로가 별로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은데 유난히 고개도 못 들고 참회하는 심정으로 울면서 무릎 꿇고 회개를 부르짖고 있다고 한다면 저 집에 뭔 일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백하실게요. 혹시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스스로를 되돌아보셔야 돼요. 중직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목회자는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영적 자녀입니다. 이쪽이 안 들렸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영적 자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문제는 누구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은 저의 아픔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죄는 누구 때문인 거예요? 저 때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중직으로서 책임을 가지고 공동체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내가 마음 어려울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의 필요성을 통감하며 예수님께 나의 자녀,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자매의 죄까지 내가 통해 작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되지, 누군가를 고개 숙이게 하고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원흉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통해 내 가정에 은혜를 줄 수 있어야 되고, 나를 통해 주의 축복이 임해야 되며, 나를 통해 주의 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충성된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회개하지 않는 죄가 나의 가족을, 나의 동역자를,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중직자들 고개 들지 못하게 만들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영적 경각심이 우리의 것이 되길 바라요. 더불어 공동체의 연약함이, 성도의 연약함이, 동역자의 연약함이 발견되었을 때 우리의 입술은 발견케 하신 이유가 나로 하여금 책임을 지고 기도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고 늘 주의 뜻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기도함으로 뜨겁게 부르짖어 응답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이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래요. 지금 20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나와 있고 21절에서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 둘을 연결시켜서 보시길 바래요. 우리의 죄가 많은 거 맞죠?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많은 것이 맞아요.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주고자 하신 것이 이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죄와 그 완악함과 그 연약함과 그 어려움을 덮고도 남을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고백하실게요. 이미 은혜를 차고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죄를, 그 어려움을 덮고도 남을 만한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의 은혜와 의롭다 칭함을 얻도록 만드신 그분의 의로우심으로 인해 끝내 여러분과 제가 당도할 미래는 영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아담의 죄는 무엇에 속하게 합니까? 저주와 멸망, 죽음에 이르게 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권속입니까? 우리는 죄의 권속이 아니죠. 우리는 죄의 권속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죽겠다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마치 어려움이 당연한 것처럼, 낙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내 마음과 내 영적 상태를 거기 내어 맡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고백하실게요. 나는 은혜의 권속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의 권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죄요? 저주요? 멸망이요?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당연한 은혜의 권속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의로운 자라고 여김을 받는 자였다게 기쁨과 감사로 화답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주여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마음이 어렵습니다. 나는 완고합니다. 나는 부족해서 지금 내가 이 감정을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언행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 하지만 그래서 내 마음에 어려움을 준 저 영혼 역시 주님이 필요하고, 내 상황 역시 주님이 필요함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신 것이 증거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동역자를 허락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한 자를 허락하신 것이 증거임을 믿습니다. 이미 그 증거가 열매인 줄 확신하오니 주여 나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게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분명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나 저주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러니 죄가 왕노릇하는 삶은,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죄가 왕노릇하는 삶은 온 인류가 맞닥뜨린 피할 수 없는 전체적인 운명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 있죠.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겁니까? 뭐 부정적인 거니까 어려웠겠죠. 고백하실게요. 당연합니다.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니까. 이러한 죄라는 것은 온 인류에게 임하는 전체적인 현상이요,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만 이렇게 응답이 되지 않아?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맞닥뜨린 현상이자 상황은 그게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예정하심에 따라
그분의 택하심을 입은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게 되었죠. 그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더 이상 아담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의 운명이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비극이 아닙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역경이 아닙니다. 역경은 거꾸로 해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역경을 준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경력을 주신 거예요. 내가 죄가 왕노릇하는 자 밑에 있다 보니,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 보니 이 역경을 통해 상급의 경력, 은혜의 경력이 됨을 알지 못하고 그 역경을 그냥 죄로 계속 받는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상황을 통해, 역경이라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통해 주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한 채, 근데 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어디로 가게 하셨다고요? 그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께로 갈 때 우리 삶은 허다한 은혜의 경력들로 가득 차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더 이상 아담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희극이고 우리의 삶은 소망이며 우리의 삶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 스스로를, 더 이상 나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고작 사람의 위로받고 고작 사람의 인정받고자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거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합니까? 그렇게 비극의 주인공처럼 연기하면서 사람의 인정과 유익을 꾀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물려줄 유산이 뭐 한 1,000만 원, 1억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자녀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줄 게 없어. 힘들어. 괴로워. 나는 혼자야.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자녀는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무려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나 예배해 두셨어. 나는 그 사실만으로도 든든해. 나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 자, 어떤 자녀가 희극이고 어떤 자녀가 비극이겠습니까? 전자는 끝까지 비극의 열매밖에 없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에 약속이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약속은 주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스스로가 깨닫게 하신 것을 뛰어넘어서,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깨닫게 하신 것을 내가 굳이 뛰어넘어서 비극의 주인공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깨닫게 하신 것은 예수님께만 가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 거는 내 개인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으로 살지 말고, 그걸로는 아무리 해봤자 한계와 무능함밖에 경험할 것이 없으니까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그분의 삶 가운데서 소망의 열매, 희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죄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고 은혜의 다스림 안으로 이미 옮겨진 자들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응답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나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나의 죄가 밝혀질 때마다 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감추기 위해 나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가져가야 돼요. 그리하여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고백하실게요.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맞아요. 내가 부단히 회개함으로,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주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평강과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보혈의 정결함을 내가 덧입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율법이 끼어들어 죄를 더하게 한다는 것이 어떤 죄의 총량을 늘린다, 그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무엇이 생겨요?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인식이 생겨서 죄를 죄로 보고, 문제를 문제로 보며 기회로 똑바로 바르게 보게 되어서 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근데 그 이상으로 은혜가 더 크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말하는 죄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스스로가 마치 잔소리로 치부해버리는 것처럼 스스로가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판단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겠죠. 겨우 사회적인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 학교 공부 시간이나 또는 책으로 배운 깨달음이나 도덕적 성찰, 또는 법으로 정한 범죄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즉 인간과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보아 죄를 정의할 뿐이고 문제를 정의할 뿐입니다. 즉 죄 중에, 문제 중에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일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인식하고 일부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회개할 거 다 했다라고 치부해버린다는 거죠. 당연히 회개할 거리가 있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왜요? 그 문제보다 내 눈에 보이는 문제가 더 커 보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이 작은 문제.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이미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단지 행동의 문제로 보지 않아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마음부터. 그거예요. 마음의 문제, 곧 존재의 깊은 병으로 우리는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몇 가지 행동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근원적 단절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는 죄 앞에서 통곡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내 배우자가 나의 이런 걸 몰라줘, 내 자녀가 나한테 이렇게 안 따라와줘, 우리 부모가 나를 이해하지 않아줘, 이런 거를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 내 마음의 죄된 상태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즉 은혜의 선순환을 이룬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자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얽매여서 부담감, 거부감, 두려움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입 밖으로 나온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것만을 계속 증명해 보여요. 하지만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은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비록 나의 마음과 생각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왜요? 기가 막히게 기회인 걸 알거든요. 왜요? 기가 막히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가 누릴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을 줄 것을 확신하거든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율법은 여러분들을 강제하지만 은혜는 감동하게 합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 나에게 감동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다스리고 계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라요. 사망이 통치하던 자리에 이미 생명이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억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신 거, 숙제 주신 거 억압이 아닙니다. 사랑이고 평강이고 자유이며,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 결코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전처럼 사는 모습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뭘 아닌 척하세요. 다 우린 동역자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왜 발견하게 하신다고요? 아, 나 정말 무능하구나. 나 한계가 있구나. 아, 나 지금 깨달은 걸 또 은혜로 착각했구나. 깨닫는 걸로 멈추면 안 되는구나. 누구의 도우심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의 역사를 봐야 되는구나. 예수님만이 필요하구나. 그거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죄를 즐기던 자리에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은혜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우린 지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부담감이고 거부감입니까? 야, 여기서 이미 결혼시킨 부모님들은 기쁨이라고 하셨고, 네, 사실 기쁨인 자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추석이. 근데 기억하세요. 은혜를 자랑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뭐가 놓여있다고요? 은혜를 자랑하는 자리가 주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 5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실게요. 우리 붉은색으로 표현된 것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들 마음에 거부감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피하고 싶고 부담되고 부정적인 그 자리에 뭐가 있다고요? 더욱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죄를 가볍게 여기라, 그냥 여러분들을 옹호하고 넘어가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덮고 있다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를 누구에게 허락하셨어요? 고백하실게요. 이 약속을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아르포의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 여전히 죄로 물들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감사한 거는 그 속에도 은혜는 여전히 더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실족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보다는, 그래서 타협하면서 적당히 하기를 원하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약속 안에서 이미 부어주고 계시는 충만한 은혜로 담대히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하다못해 여러분과 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선택 하나하나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미 은혜는 더욱 넘치게 주어지고 계십니다. 이미 은혜는 예비되고 계십니다. 그러니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오히려 그것이 죄악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문제를 깨닫기만 했고 나를 또 올리느라 나의 결단이 마치 큰 것이냐 착각해서 내가 은혜보다는 걱정거리를, 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땅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자입니다. 내가 문제로 끝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보는 자입니다. 주여, 이미 더욱 넘치도록 예배하실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제발 나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 바로 끊었기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죄보다, 넘치는 문제보다, 내가 체험하고 있는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 절단 마지막 선포하실게요. 나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입니다. 그 사실을 항상 증거하시고, 그런 여러분들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 반드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변화될 그 자를 향해, 변화될 그 영혼을 향해 은혜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는 가정을 생생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